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대항을 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리고 이제 언약 밖에서 죄 가운데 살아갈 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제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7배나 더 징계를 더함으로써 그들은 반드시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회개를 통해서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로 인하여 어떤 환난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를 없이 하시기까지는 그 고난을 치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은 죄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난을 치워버리면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거저 두십니다. 그러면 그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두 가지 반응은 이제 성경에서는 돌아온다라고 되어 있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대항한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반응이 있고 대항하는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놀라운 비약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범죄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대항한다. 여기서 돌아오다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 맨 처음 사용되는 개혁하다라는 말이에요. 개혁하다. 그래서 종교 개혁할 때 그 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돌아오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이 이제 개혁하다.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거다. 이 단어는 징계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같습니다. 성경에서 징계한다는 의미는 벌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친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대는 것은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기 위한 것입니다. 징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받고 바꾸는 것, 이게 개혁하다, 이 같은 의미거든요. 여기서는 개혁한다 이 말이에요. 내게로 돌아온다. 개혁하지 않고 대항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 징벌을 내리실 때 어떤 경우에는 자신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항한대요. 여기서 대항하다라고 하는 캐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대항하다는 말은 한자어여서 이게 뜻이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대항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뭘로 본다는 겁니까? 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 거에서 이제는요 적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불순종이 계속 반복이 되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고치시고자 하는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항해요. 하나님을 적으로 규정한다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 밖에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죠. 틀림없이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믿습니다. 부활하신 것도 믿습니다. 승천하신 것도 믿습니다. 장차 다시 오실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적대감을 가지고 활동하는 분들 있죠.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적개심을 가지고 교회를 흠집내고 악평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적으로 규정하는 거죠. 이게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적으로 규정한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이 두 가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나를 고쳐서 개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적의를 품게 됩니다. 일단 이 적의를 품게 되면 이 사실은 돌이키기가 이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흔히 말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정말로 손발에 모든 힘을 다 끊어서 오직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까지 몰아가게 하십니다.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죽을 지경에 다다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 이런 적개심, 이런 것도 이제 사실은 완전한 모든 그 가능성이 끊어지고 소망이 끊어지면 마지막 남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굽히고, 근데요,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며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 무섭죠, 무섭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불신앙의 정도라고 하는 것은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절대로 가벼이 보아서 안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오면 사실상 그것은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기회죠. 죄를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에서의 고난의 상황은 우리가 회개하고 개혁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에게 적개심을 품게 돼요. 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근데 지금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게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야, 뭐 하나님이 저 주의사항을 말씀하시긴 하시는데 좀 과하다 싶으실 거예요. 왜요? 쳐도 또 그래도 안 들으면, 또 그래도 또 너희가 대항하면, 지금 뭐 이렇게 가거든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불평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근데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그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잊을까 보소냐?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지 않나? 이 정도는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했을 법해요. 하나님한테 적의를 갖다니요. 적의를 품다니요. 말도 안 되죠. 말 좀 안 듣는다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옳거든요. 하나님이 옳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당히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적이고 그리고 매우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사실상 우리 본질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둠으로 이렇게 우리의 내면을 가둬두셔서 우리도 우리 속을 모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리로 빛을 쫙 조명하셔서 우리 속을 다 드러내게 하시면은 어두움을 치우면 더 깊은 어두움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사실 이 먹물 덩어리거든요. 먹물 덩어리. 근데 이제 하나님이 가리신 그 무지의 어둠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실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지의 어둠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무지가 싹 벗겨지고 보면 그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걸 알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별로 우리는 안 놀라죠. 왜냐하면 무지 때문에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소망과 용기를 얻는 거죠. 그걸 보는 순간 그냥 자폭하고 싶은 거죠. 왜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생각했지만 이 정도였을까라고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시기 위하여 징계를 하신다 할지라도 오히려 거기에서 돌이키기는 고사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적으로 규정하고 적개심을 품고 덤빌 것이다. 야,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하면 너무 괴롭죠. 무시무시하죠, 사실은. 만약에 그 시간들 속에 그 과정에 하나님께 대항하던 그때의 어느 순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야 했다면 저는 지금 아마 지옥 속에서 막 헤매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등에 식은땀이 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기회를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주셨죠. 그런데요, 그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저는 또 그럼 다음에 또 그래도 안 죽고 하나님이 회개시켜 주겠구나. 그건 알 수 없어요. 이제 지옥에 대해서 몰랐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개시켜 주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안 죽고 살게 해주신 것도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살아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거는 여러분 지옥에 갈 사람이 낙원에 갈 기회를 주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다가 하나님께 예배 한번 못 드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이것만으로도요. 더더군다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정말 이렇게 이 시대를 위하여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엄청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의외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더 엄청나요.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생각보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또 한편은 생각보다 또 과소평가하는, 그러니까 뭐 하나 제대로 안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낮춰야 될 거는 높이고 저기 막 높여야 될 건 낮추고, 그러니까 뭐 하나가 이게 제대로 맞는 게 없어요. 이게 뭐 하나가 이게 짝짝 안 맞아요. 이렇게 이게 우리들의 상황이죠.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항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데에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해를 하죠. 이런 사단 마귀놈이 한 짓을 하나님하고 연결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이런 징계하시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치시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억제하시는 이 억제하시는 은혜를 거두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치 우산을 치우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원래 이 세상은 말하자면 어마어마한 장대비와 같은 그 우박이 쏟아지는 세상이에요. 이게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도 일반은총 영역 안에서 우산을 씌워주세요. 이렇게. 이게 억제하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당해야 할 이 화를 최소한으로 막아주시는 것. 이게 억제하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을 길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더 큰 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억제하시는 은혜인 우산을 치우십니다. 치워도 다 이렇게 확 치우는 게 아니라 끝에 조금 치워요. 우박 몇 개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던지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치신다 할 때 억제하시는 은혜를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느낄 때는 직접적으로 당하기 때문에 해서 우산을 거두셔서 오신 거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어제 제가 되게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성품하고 지금 비슷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아주 경건한 할머니 권사님이 93세이신데 시장에서 장사를 하신대요. 이분이 하시는 일은 앉아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손님이 오면 물건 팔고 집에 가고 교회 가고 이게 다래요. 하루 종일 성경을 보신대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그런 권사님이에요. 예수를 믿는 잘 믿는 딸이 있고 예수를 안 믿는 작은 딸이 있는데 예수를 잘 믿는 큰 딸이 기도원에 갔다가 기도원이 무너져서 죽었어요. 아들하고 딸하고 둘이 가서. 근데 아들은 살고 딸이 죽었어요. 여러 명이 죽었대요.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저 둘째 딸을 안 데려가시고 예수 잘 믿는 첫째 딸을 데려가셔서 이 아이를 낙원으로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둘째 딸이 죽었다면 저는 견딜 수가 없었을 겁니다. 얘는 낙원에 갔을 거니까 얘를 먼저 데려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쉽게 나오는 기도가 아닙니다. 근데 이 원사님이 장사를 하시는데 장사를 하시니까 계산하기가 어렵잖아요. 무조건 장사하시려면 물건을 팔면 거기서 11조를 떼는 거예요. 그럼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계속 모았다가 이게 11조를 내면 되니까. 그래서 물건을 팔 때마다 항상 그 자리에서 이제 10,000원을 팔면 1,000원, 1,000원을 팔면 100원 해가지고 그래서 방석 밑에다 이렇게 넣어놓으신대요. 근데 다 안 돼 이렇게 보면은 계속 떼니까 이렇게 떼서 돈을 따로 놓으니까 이렇게. 근데 어느 날 그걸 잊어버리셨대요. 11조를. 그럼 보통 나오는 반응. 어디 어떤 도둑놈이 감히 하나님께 손을 대, 이 벼락 맞아라. 이게 이제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시더래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돈 관리를 잘못해서 한 사람을 범죄하게 했습니다. 진심이죠. 그분은. 제가 이거를 다 보도록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이걸 보고 나쁜 마음을 갖게 해서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제가 그 도둑질할 마음을 갖도록 한 제가 나빴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사람은 벌하지 마십시오. 이게 93세 된 지금도 장사하시는 할머니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억제하시는 은혜도 은혜잖아요, 우리에게. 근데 그를 살짝 치우셔서 하나가 툭 튀어. 그걸 뭐라 그래요? 내가 쳤다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쳤다. 성경에서 하나님 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서 벌벌 떤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두려움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무서워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지옥불에 던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미안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왜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절대적으로 거두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그랬잖아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뭐라고요? 우리가 당할 환난의 최소한의 환난이다.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은요, 우리가 누려야 할 최대의 기쁨을 누린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대항을 한다 이 말이죠. 1차적으로 무지고 두 번째로는 오해다. 그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지식에 관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넘는 이런 고난의 상황이 오면은요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한계 상황과 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자라가야 돼요. 왜요? 마귀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의 지식에 관해서 지식이 이러한 대항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인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이러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알면서도 오해하게 되는 이것은, 이런 우리의 한계를 넘는 이런 재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그렇게 환경적으로 그런 고난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누리게 될 우리의 기업을 잊어버리면 굳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될 동기가 상실됩니다. 그러면요 귀찮게 하고 잔소리하는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반드시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엎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 기업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면요. 그러니까 왜 우리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화가 나고 원망스럽고 내 인생에 한탄스러운 일이 나와요? 그건 사실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적의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그것이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오히려 우리 인생이 그냥 거추장스러운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서서히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적의가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늘을 바라보아야 할 눈으로 땅을 바라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들은 하늘의 기업,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나의 기업에 대한 이 소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땅 한 평을 갖고 있지 못하더라도, 심지어는 내 집 방 한 칸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결코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라지니까 비참해지잖아요. 초라해지잖아요. 열등감을 갖게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억만장자가 여행길에서 지갑이며 신분증을 다 잃어버렸어요. 비참할까요? 불편하죠. 비참하지 않아요.
불편하다고요. 그런데요, 그게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이 가지고 있는 지갑이 내 전 재산인데 이걸 잃어버리시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에게 주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이 있어요. 땅 문서가 저기 있다니까요. 이렇게 여러분 이름 다 써 있어요. 거기에 누구 땅 지금 맞다고 하신다고. 맞아. 그것도 이제 또 이렇게 금고 열고 이게 땅 문서 안 찾으시나 몰라. 이제 여러분 이름 그렇게 해가 또 찾으시겠지. 천사들 시켜서 야야야 갖고 와봐. 뭐 이렇게 하시겠지. 있어요. 절대 여러분 비굴하게 살지 마세요. 생각보다 또 인생이 쉬 끝납니다. 그렇게 오래 안 갑니다. 우리 효리자매 빼고는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는 살 날이 적은 분들 다 내리막 치시는 분들이거든. 아니 뭐 더 살고 싶으면 살으셔도 돼.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저기는 이제 오르는 사람이고, 우리는 이제 지금 내리막길을 가는 사람이고, 거의 그러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엄청 길지 않잖아요. 그것만큼도 다시 못 산다니까요, 우리가 살 날이.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희년이 되어서 자기의 기업을 완전히 회복하는 날, 신분을 회복하고 기업을 회복하는 날이 오잖아요. 그날이 온다고요, 여러분. 절대 이 세상에 있는 무슨 재산과 이런 명예 가지고 거기다 갖다 대요. 그러지 맙시다. 그러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삽시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한다고. 진짜 그리스도인들 보면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해요. 하늘에 기업식이나 갖고 있으면서 뭐 없대. 뭐 없어, 없기는. 하늘의 기업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분을 헷갈려 해요. 거기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항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두렵고 끔찍합니다. 칼을 보내신대요. 칼은 뭡니까? 전쟁이에요. 전쟁입니다. 그래서요,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겠다. 보복한다는 거죠. 복수한다는 거죠. 보수하시는 하나님. 연병을 보낸대요. 이 연병은 출애굽기 5장 3절을 상기시키는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할 때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오.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안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치실 건데, 이렇게 칼과 또 돌림병으로, 거기서는 이제 돌림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전에 한글에서는 전염병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는 이제 연병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적의 손에 넘길 것. 전쟁이 일어날 거고요. 전염병이 돌 거고요.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긴다는 거죠. 게다가요, 양식을 끊는데요. 어느 정도로요? 10집이 떡을 구워 먹는데 화덕 하나면 된대요. 그런데 그것도요, 화덕 하나로 걷는데도 저울에 달아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만큼씩 나눠서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집에 주방 하나면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가스불이라야 잠깐 켰다가 끄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 대항했을 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항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그러면 그 어려움에 매몰되지 마시고 항상 하늘에 우리의 마음을 두시고, 그 즉시 나를 개혁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주시겠죠. 기쁨도 있고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불편함과 어려움을 만나거든 그것에 매몰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잠깐 나를 돌아보십시오. 최소한 당연한 것으로 여겼구나. 한 번도 그런 감사한 적이 없구나. 이게 또 큰 죄였구나. 하나님, 감사한 것을 한 번도 감사하다고 못했네요. 이렇게 하고 더욱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그렇게 날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렇게 개혁될 수 있는, 그래서 감히 마귀가 우리들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리라 하신 이 하나님 말씀에 담긴 그 애절한 마음을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삶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을 겪을지라도 그럴 때마다 더욱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